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르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10명의 의인입니까?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름하여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길이가 약 45마일 그리고 넓이가 10마일 정도 되는데 그 위치가 보통 해수면보다 약 400여 미터나 낮다고 합니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깊은 계곡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해바다의 염도가 보통 우리 바다는 염도가 3.5% 정도 되는데 사해바다는 염도가 그 10배나 되는 3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짠 바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사해, 죽음의 바다. 그래서 영어로도 데드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저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토 지역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땅이 비옥하여 농사도 잘 되고 경관도 아름다웠던 그런 도시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소돔 고모라 성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연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고 온 세계 5대양 6대주, 남극 대륙만 빼놓고 지금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갈수록 그저 속수무책이고 관망만 하면서 하루하루 몇 명의 확진자가 어디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 더 느는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행여나하였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이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얼마큼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몇 가지 예방 수칙만 행할 뿐이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약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까지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온역이라든지 전염병,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징벌과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역과 전염병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믿는 자들의 부재로 인하여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징벌이 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토록 비옥하고 풍요롭고 번성하였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심각한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나 여타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침공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 하나하나가 악해지고 타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주님께서도 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먹고 마시듯이 온통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들은 팔고 사고 팔듯이 이 물질 중심, 물질 우선주의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무엇을 심듯이 이 땅에다만 자꾸 심는 거예요. 이 땅에만 털을 닦듯 이 땅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집을 짓듯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좀 더 누려보며 살까? 이런 생각, 온통 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요, 소돔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 범죄도 범람하였습니다. 관영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참도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고, 이런 모든 것까지 서슴지 않고 범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정도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여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명이라 하면 소수입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소수,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 남은 자와 같은 사람, 이런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저들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였습니까? 또 그 극심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셨던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소돔 성에,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당시 소돔 고모라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10명, 5만 명의 10명은 5천분의 1명,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의인이 없어서 나머지 5만 명의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고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악을 범하였는지, 어떤 죄악을 범하였는지 그것을 우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의인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악인의 수를 세지 아니하고 의인의 수를 세십니다. 다수의 악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보시며 그 소수의 의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5만 명의 악인이라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마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5만 명, 소돔 고모라 모든 성사람들이 저들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값진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과연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수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인 10명, 그 안에 드는 또 의인 10명과 같은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서 상대적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상대적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상대적 의인입니다. 상대적 의인이라 하면 죄가 전혀 없고 허물도 잘못도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의인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절대적인 의인 아무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어느 누가 절대적인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어찌 절대적인 의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의인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의인이라 하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 또 의롭게 살아가는 자,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죄를 범합니다. 잘못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상대적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대적 의인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의인이 여러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고, 온전한 자라고 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기도 한 그러한 여러 명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도 온전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러 명의 의인들,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몇몇 사람들이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온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명의 의인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즉 지시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시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된 모든 의인들은 공통적으로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시하시는 것, 저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의인이라고, 온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었고 소개가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의인. 이런 의인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앞서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따라가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이 창광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 10명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의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멀리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그럼에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을 찾게 된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빠진 45명을 찾게 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45명을 인하여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드립니다. 45명에서 5명이 빠진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점점 누적합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소돔성 중에 의인 10명, 10명이 있으면 또 10명을 찾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인하여서도 그 10명 때문이라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결국에는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것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요?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5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인구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기도를 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한 그 중보 기도를 올렸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많으니라, 역사함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이런 이타적인 기도, 뭇 백성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심히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기도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의인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 중보 기도, 뭇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19세기에 영국 복음주의 교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매주 10,000명 이상의 교인들과 수많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숙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든든한 줄이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나와 내 가족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안일한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 아울러서 마치 죄인처럼 취급이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된 무명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 그 죄악의 사람, 그 5만 명,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이러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의인 10명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입니까? 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의인 10명과 같은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인, 소수의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모든 가정들, 모든 교우들, 모든 사회들,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라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과연 소돔 고모라 성의 10명과 같이 그 의인 10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가 될 때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로 말미암아서 저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한 이런 환경과
여건과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깨달으라고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악인이 범람하고 득실하고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10명의 의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후세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여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과 같은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기도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들이 또 저희 사회와 저희 국가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